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양 같아서 또 곁길로 가고 주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 아버지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깨어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은 바 주님께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장으로 같이 보는데요. 2장 뒤에 17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고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25절 죄송합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2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모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모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니 알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어제부터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1장을 전반전만 읽고 전반부만 읽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의 1장은 먼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복음의 능력, 바울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하여 그의 삶이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죠. 복음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보면 바울이 사람이 짓는 갖가지 5만 가지의 죄에 대해서 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아는 거로만 심판의 기준에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양심에 의해서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장 16절부터 한번 12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너희들이 잘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고 말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장 23절을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엄청난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오늘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지금 원하는 것, 네가 지금 바라는 게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니? 목사라고 하면서도 네가 생각하는 거나 요구하는 거나 바라보는 게 정말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냐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율법은 잘 가르치고 율법은 잘 말하는 것 같은데 삶은 그 율법에 갖지 않은 이방인들도 못한 삶, 거짓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사기와 살인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찾는다는 걸 아시죠? 죽음 앞에서는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조차도 참 너무 교만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내가 풀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고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요구하는 것, 내가 오늘 뭔가 와서 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특히 교회들을 오시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있죠.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는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교회라면요, 의문을 하지 않으시면서 권리는 굉장히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권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는 안 하고,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는 하지 않고 그냥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저 자신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를 바라는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다면 제 안에 탐욕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당신의 실력으로 갖는 것들, 그냥 이 땅에서 것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누리다가 살다 마는 거예요. 내 육신만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분 내 선생님, 인간적인 선생님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고,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내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우리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오늘 구체적으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바울이 이들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즉 할례는 남성의 어떤 성기의 표피의 끝을 잘라내고 인하여 피를 내고 살점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외적인 흔적인 이 할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어요. 초선 피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당신들을 할례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무지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징이었지만 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에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그들은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죠. 나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했는데,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이런 신앙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왕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할례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즉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네가 무할례가 된다. 하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요.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즉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2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읽죠.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같이 읽으시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안심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칭찬이 사람의 의사니 다만 하나님의 오직 속사람이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고 좀 뭐예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신약으로 들어와서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으로 할례 받지 못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역사하세요. 뭐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의 할례는요 우리의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티튜드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할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내가 조선 피플이라 그래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다 해서 할례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욕되지 않게 사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우리가 너무 쉽게 사형리를 통해서 그냥 받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죠. 다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착한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과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소수가 간다는 거예요. 왜?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 아이고 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돌이키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할례 받은 자로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착하고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게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왜 오늘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 선한 일해도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여유조차도 주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적 죄 씻음과 거듭남이 외적 삶의 변화로 율법적인 행과 삶의 현장 생활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왜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가끔 할 수 있지.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 내면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야 네가 그래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바꿔주시는데 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냥 아이고 오늘이 또 하루가 됐으니까 내가 오늘 또 룰라랄라랄라 하고 살아야지.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니까 사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우리 실력으로 그냥 살면 되죠. 총차고, 요즘 미국 다 그렇잖아요. 총차고 인상 막 쓰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써야 되고. 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총찬 사람들을 총을 내려놓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율법적인 행위가 나의 삶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에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할례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것만 그냥 마치 무슨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좀 돌이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마치 무슨 계급장을 하나 둘씩 더 달아가듯이 신앙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악을 오늘도 아주 통렬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죠? 안 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좀 포커스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과 내가 요구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할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도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을 보게 해 주시고 말하는 것조차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